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까지 볼 텐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아닌 텐데, 주제를 반드시 다시 전해야 할 복음으로 바꿔주세요. 반드시 다시 전해야 할 복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드시 다시 전해야 할 복음,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까지 다루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16절까지만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또 이제 오전에 전반부를 나눴고요,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다시 전해야 할 복음, 또 다시가 빠졌는데 아무튼 다시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질문으로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고 포용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혹시?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과 틀리다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가 다른 건 아시죠?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죠. 틀리다라는 것은 오답과 정답 사이에 있어서 틀리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르다라는 것은 저 사람과 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답의 개념이 아니죠. 진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이 다르다를 틀리다로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다툼과 변론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얼굴들을. 얼굴들을 보니까 어때요? 다릅니까? 틀립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모니까? 사람이 아니모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눈 2개 있을 거고요, 팔도 2개 있을 거고, 집사님 이게 또 저랑 개그코드가 잘 맞나 봐요. 이걸 하면서 내가 웃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웃어주셔서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나와 같이 똑같이 팔 2개 있고요, 다리 2개 있어요. 분명히 눈도 2개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가끔 내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분명히 이런데. 그러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잣대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옆사람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도리어 내 자신의 의를 죽여야 돼요. 내 자신의 의를.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다툼과 변론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들이 반드시 다시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로 이게 연결되어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강론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이라는 마가라는 요한이죠.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갑자기 세 명이서 삼총사예요. 바나바가 리더이죠. 저기 밑사울, 이 존재 가치도 없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짝꿍으로 찧어줘가지고 이 바나바가 리더인데 이 바울은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끼게 해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누구죠? 마가라는 요한을 니네 세 명에서 같이 나가라. 예, 보내십니다. 세 명에서 세계 1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세 명 중에 한 명이 나 집에 갈랜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강화도에 우리가 그 아우니치를 가게 되잖아요. 한 명 빠져도 우리는 마음이 좀 약간 허전해요. 예. 단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우리가 어찌 보면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명 중에 갔다가 한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나 가겠노라고. 예. 여러분, 그때 이 두 명이 받는 충격과 이 상대적 이 상실감이라고 될까요? 예. 갑자기 내 동력자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걸 받는 이 충격은요, 그 감정의 상태는 이루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이에요. 네.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네. 먼저 제가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바나바는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의 리더십은 바나바는 자신이 설령 뒤로 처지더라도 누군가를 세워줘야 될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죽어지고 그림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도리어 세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게 된 그때부터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서로 교체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리더격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돼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쉽사리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 또 그렇게 잘 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적인 마인드 잘 아시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 회사를 창설했을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즘 리더십 어떻게 바뀌죠? CEO를 새롭게 둡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을지라도 왜냐? 더 뛰어난 사람을 CEO로 세워서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교회가 여러분 이걸 잘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내가 조금 그림자가 되더라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게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내가 전면전에 나서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관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예, 관계성의 리더십.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또 바울을 좀 살펴보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 일에 순종하고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일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나바의 리더십이 맞습니까? 바울의 리더십이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둘 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생활에서.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힘든데 말든 뭐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끌고 간다고. 거의 뭐 악덕업주로 보지 않습니까?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오늘도
뭐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도 같이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오전 말씀과 저녁 말씀을 저는 이미 제가 뭐 한 월요일부터인가 결정을 하고서 말씀을 쫙 준비해 가는데 아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라는 게 제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근데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제도 제가 보내면서도 이 말씀의 조짐이 조금씩 꿈틀대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저는 오늘 저녁 예배도 저로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저는 솔직히 봐왔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네. 이걸 여러분 리더가요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금 뭘 지금 괴롭히고 있고 왜 그 순간에 이걸 지금 가로막고 있고 우리 안에서 힘들게 만들고 뭔가 이걸 함께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있어 보이고 뭔가 조금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어떠한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예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좀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짝꿍으로 맺었어요. 분명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짝꿍을 그들이 만약에 투표를 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던져가지고 만약에 짝꿍을 지었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분명히 짝꿍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나바의 짝꿍은 니게르라는 이 사람 정도는 돼야 돼. 이 인자 정도는 돼야지 뭔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파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 사울 아직 만삭되지도 못한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 바울 될 걸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울을 바나바의 짝꿍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요한을 또 붙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붙일 때 요한이 가던 길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사실을 두고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의견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가게 되면은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네. 물론 그들은 다툼 가운데 또 그 일을 벌였지만은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못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근데 갈라지는데 그때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짝꿍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짝꿍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각자의 사명을 또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루어 나가세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자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준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13장 이후 나중에 15장을 딱 기점으로는 바나바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바나바의 인물이 15장에서 다투고 난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아닌 이제 다른 역사서를 이제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요, 이 바나바는 이제 어딘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나바가 이제 누가 나가게 된다고요? 마가라는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 마가 복음서를 저자하는 이 저자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은혜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 중심적인 바나바보다는 분명히 일 중심적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네 뜻이 맞다라는 식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지혜에 그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되게 하소서. 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서로 다툴지라도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늘도 저는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이 영적인 뭔가 기류가 안 좋은 이 순간 가운데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주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소서.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간다고 강화도 땅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루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요한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요한을 붙이신 것은 요한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뭔가 모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훗날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가지고 유언을 하게 될 때 뭐라고 유언하게 되죠? 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유익하다. 네. 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나와 가장 맞지 않고 힘든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성숙해 나가세요. 네. 나를 성장시키세요. 그걸 발견하면 이제 오늘의 은혜는 이제 다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분위기가 분명히 쇠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4절부터 16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러분 잠시 우리 지도 좀 하나 볼까요? 자, 우리 오늘 오전에 나눴지만은 이 안디옥에서 보면은 이 실루기아를 지나 살라미에서 이제 섬 육지로 해가지고 바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예. 이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저기 위에 가면 버가라는 이제 동네로 가게 되는데, 이 버가라는 동네가 밤빌리아라는 큰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가 밤빌리아예요. 그래서 이 밤빌리아 안에 버가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라는 것은 경상도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 속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천도 있고 창원도 있고 거제도도 있고 그런 마산도 있고 통영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밤빌리아라는 이 지역 가운데 버가라는 곳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이 산악 지역으로 2,300km예요. 예. 거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걸어서 가야 돼요. 자, 나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2,300km를 행군할 수 있다. 제가 뭐 여기도 동민형제나 걸어갈까? 아마 엄청나게 툴툴대면서 2,300km를 걸어갈까? 나머지는 다 빼갈 것 같아요. 안 해. 가장 먼저 아마 우리 은옥자매는 울면서 걸어가다가 한 30km쯤 돼가지고 집에 갈랜다 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니까 이 요한이 바보 같은 사람,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지형을 모르니까 보니까 되게 가깝네, 되게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산악 지역으로 2,300km예요. 이게 말이 올라가는 거지, 이건 뭐 거의 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죽으러 가는 건 행군 가운데
요한이 이제 대뜸 겁이 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찌됐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끝까지 갑니다. 안디옥까지. 근데 안디옥까지 가가지고는 그들이 뭐 하게 되죠? 16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어나 손짓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뭐 하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부터 41절까지는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그래서 제가 16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41절까지 쭉 읽으려다가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를, 구약과 신약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기억나시죠? 신명기 말씀이 뭐죠? 쉐마 이스라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저는 제가 가끔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부러울 때가 별로 없는데, 저는 이들의 이런 삶의 뭐라고 될까요?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부럽다면 부러워요. 그들은 어느 곳을 가나 무엇을 하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어느 새로운 지역을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잘 지냈냐, 뭐 이런, 뭐 밥은 먹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나누잖아요.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자마자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 어느 곳을 가나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느 곳이라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으나 그들은 항상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여러분 삶의 중심이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강의나 그런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km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2km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네 지파가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 딱 자를 재듯이 딱 그렇게 네 지파씩 이 사방으로 딱 모여 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삶의 중심이 교회이자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도 항상 하나님께 교회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그 거리를 딱 지정해 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의 체계와 방식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 때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나오니까 그냥 읽고 푹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들이 가장 낯선 지역 그 2300km 어떻게 보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같았으면 샤워하고 지금 들어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자마자 하는 행동은 회당에 가장 먼저 들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2300km라는 이 놀라운 산악 지역을, 행군을 뚫고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진리의 유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원래는 지금 현재의 리더는 누구죠? 바나바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이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바나바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리더면은 자기가 딱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얘기해도 돼요. 그가 이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만큼이나 바나바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또 세워줍니다. 바울, 자네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딱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약에 여기에서 바나바가 살짝 시큰둥하거나 삐져있는 분위기가 되면 바울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 전할 수 있었을까요? 못 전해요. 전하다가 그냥 바울 선생님, 그냥 바나바 선생님, 바나바 하시죠, 그냥. 이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또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떤 이제 반드시 다시 전해야 될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첫 번째 복음입니다. 다시 전하는 복음 첫 번째 17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이에요. 다시 전하는 첫 번째 복음. 다시 전하는 첫 번째 복음 가운데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17절까지 22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전함을 듣고 있는 그들이 이 메시지를 모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혹시 이 사실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잘 아는 말씀에 착각의 늪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본의를 너무나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모르겠냐고요. 암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다시 들으라. 신명기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다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왜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출애굽 1세대죠. 1세대들이 그 자녀들에게 자신들은 1세대가 죽었겠지만은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이 가나안 땅을 딱 초입에 앞두고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명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짜 왕이 되줘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뭐 하게 되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왕을 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원한 왕은 몇 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온 시간이 몇 년이죠? 40년.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의 죄된 본성.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만 자꾸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면 끝입니다, 그냥. 그게 뭔가 진리인 것처럼,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뭐 하죠? 그 때가 되면 이제 폐시키시는 거죠. 우리 그것을 이제 사무엘 상 말씀 통해서 우린 이렇게 다 들어왔잖아요. 폐하시는 거예요, 그 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오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다고 했죠? 내가 시키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이 사울의 왕은 내가 시키는 일을 그는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네가 분명히 아말렉에 가서 진멸해라. 근데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그렇죠? 자기는 사람의 인정함을 받고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을 도리어 함께 전쟁에 나온 백성들에게 풀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핑계대죠? 아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대게 되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육신의 정력을 구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게 되죠.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 가운데 아마 빠져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을까? 예.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마누라 안 팔아먹었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같이 다른 마누라 뺏어오거나 또는
오른팔 장군을 전장에서 내몰아서 죽이는 그런 만행은 안 했어요. 이 아말렉 잘못 진멸한 것과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집행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처절하게 그냥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을 사용한 거죠? 우리가 보기엔 연약한 건 매한가지인 것 같고 도리어 표면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더 나쁜 놈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냐고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은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가 연약할 때는 꼬박 그냥 여기 그냥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말씀 받겠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그 돌이킴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요 순종하지 않아요, 당초에. 근데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은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내몰고 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하게 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연약한 거 아니까 제발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잘난 맛에 내 신앙이 뭔가 뛰어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요. 내가 왜 예수를 못 만나고 왜 예수를 못 믿냐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는데요. 무슨 수로 만나냐고요? 저 가끔가다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도대체 만나냐고. 어떻게 도대체 내가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냐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수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구하지는 않는데. 예.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기도함에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예. 아니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고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간구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서 또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자니까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가지고 이는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연약한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니까 이는 나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 가운데 항상 나에게 중보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은 오죽이나 못난 사람이에요. 진짜 연약한 자예요. 이런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제가 2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그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또 선포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다시 들으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까? 복음서마다 다 앞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한 자. 예.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는 가끔 이제 저도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가끔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 근데 우리는 뭘 가장 못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릴 줄을. 내가 뭔가 이렇게 손을 뻗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될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가만히 우리 들여다보면요, 도리어 우리가 손을 내뻗어가지고 더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그 전날에 오시고 주님이 더 있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역사를 우리는 믿지는 못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주민들이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리지? 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야 되지? 단체 성령도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 옆에 3년 동안 붙어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구원하고 고쳐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그 예수님이 이 얘기만 딱 던지고 갑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구원하실 자가 예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못 믿냐면은 그 모든 것이 언약대로 됐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언약을 믿지 않아요. 우리 믿어요. 이미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기약대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누구는 못 믿고 앉아있죠? 저기 이스라엘은 안 믿고 앉아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또 뭘 또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것을. 모르겠어요. 오신 거는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도 저 유대인과 배반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그 언약을 믿질 않아요. 우리가. 저는 가끔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 멍청해 보여요. 아니, 성경을 안다면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을 왜 모를까? 그런데 재림 부분에 있어서는, 초림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는다고 쳐요. 재림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당시 우리도 믿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칼날을 내세우고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내가 그냥 교회 나가는 것, 기도하는 것 등한시하고 조금만 주님이 뭔가 나한테 내 삶 가운데 뭔가 손대지 않으시면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참 기다리는 걸 할 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림 예수 믿잖아요. 초림 예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초림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몇 천 년 뒤에 왔어요. 지금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때까지 지금 불과 200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초림보다 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걸 더 못 믿어요. 이게 그럼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말이 혹시 어렵나요? 좀 이해가 좀 힘든가요? 이 기간이 더 긴 걸 우리는 지금 믿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은 아직까지는 지금 2000년밖에 안 흘렀다고요. 근데 이걸 우리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또 믿음이라고 또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신의 믿음을 보면요, 은혜 이외에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은혜이구나. 은혜이구나.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은혜이구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나는 분명히 기다릴 줄 모르는 믿음인데,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 가운데 나를 그냥 믿도록,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믿도록 그냥 가둬두시는 거다. 이 상태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는 이야기를 또 이제 세 번째 복음 또 얘기할 거예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와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26절과 28절 말씀의 주된 메시지가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 외운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뭐 했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요. 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 더 쉽게 얘기하자면 구약의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가 그냥 정의를 해버린다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근데 저는 구약의 말씀은 저는 제가 율법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예. 구약의 말씀도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인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무서운 야훼 하나님으로 바라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다르게 바라봐요. 근데 신약에 나타난 이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구약에선 전 더 크게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나도 은혜가 커요. 이 구약의 메시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붙드시는데, 이 요셉을 끈질기게 붙드시고 야곱을 끈질기게 붙드시는 이 믿음을 보면요, 와, 저는 가끔가다 감탄이 일어나요. 나 같으면 그냥 이 아브라함 다리 뭉텅이를 분질러든지 불순종을 못하게끔 저는 할 것 같은데 끝까지 인내해줘요. 끝까지 인내해줘요. 예.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을, 주의 말씀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거스를 수 있나요? 하나님도 하나님 내뱉은 말씀을 하나님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또 이룰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안다고 한 자들이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고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마 여기 아직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주민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쉐마 이스라엘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들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졸았을 거예요. 그냥 팔뚝 이렇게 끼고서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게. 아는 메시지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아는 말씀,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다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아는 메시지, 목사님 뭐하러 지금 또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었을 거예요. 중심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비시디아, 아까 안디옥 그 지역 자체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윗지역은. 예.
근데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던져진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 하나 안다 하나 지금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너희들이 지금 졸고 앉아있는데 미안하지만은 너희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살고 있는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우리가 믿냐고요. 예. 자꾸 안다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여기도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지를 않는데 이미 내 옛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옛사람 가운데 매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에 살겠노라라고. 예. 뭐 목사님 얘기하든 뭐 누가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난 여기에 살고 싶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예.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알지 뭐. 다 하는 말씀 왜 자꾸 전하냐고.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다 안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전해졌겠죠. 네. 왜냐? 그들이 나중에 유대로부터 올라온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과 할례를 또 듣게 될 때 그게 또 복음인 줄 알고 거기에 쑥 쏠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도 13장에서 듣고도 갈라디아서 말씀이 더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그걸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듣는 척을 하고 있고 졸고 앉아 있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다시 이들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낙향을 했어요. 두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 BCD 안디옥까지 가게 돼가지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미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법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거예요. 언약의 메시지를. 근데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을 듣는 채 많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선교 문을 열게 될 때 선교는 여러분 뭐죠?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다른 이야기, 유창한 이야기. 이때 당시에는 견유학자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나 모인 곳들이라면은 그냥 세상의 온갖 지식들을 그들에게 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와와 얘기하고 박수치고 돈을 그냥 뿌려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나도 알 법한 이야기를, 듣기 싫은 이야기를,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또 들려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고 왜 들려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2300km를 여러분 그냥 그 고생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전한 게 뭐라고요? 예수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웃리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아웃리치를 상당히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웃리치는 간단합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그 이상의 확대적인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거 못해도 됩니다. 부족해야 되고 못 먹어도 돼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들은 그랬겠죠. 저 바울 같은 저런 미사울 같은 저런 주변인을 왜 도대체 바나바 선생님 짝꿍으로 보내냐고. 왜 저 사람이 이 선교의 문의 첫 선구자로서 나가야 되냐고.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처럼 아는 메시지 그만 얘기하라고, 귀찮다고, 누가 예수 모르냐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삶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요. 그 다름이 여러분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져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는 지식적인 하나의 차원으로 믿고 있는 건지, 종교적인 그러한 프레임으로 믿고 있는 건지 다 보여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BCD 안디옥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을 다시 들었다면 여러분들 심령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이 뜨거워진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어느 자리를 나가든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길 바랍니다. 예수는요, 1000만 번 우리가 외쳐도 질리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이 생명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